먼저 통독의 순서가 열왕기서에서 이사야로 이렇게 건너뛰니까 순간 당혹스러운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통독 일정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있는 것이니까요. 아마도 그것이 또한 성경을 읽어가는데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때까지 이렇게 그의 선지자로서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700년대 초기에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본문이고 아마도 이 본문으로 가장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은 이스라엘의 그 죄와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5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게 5장 7절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 부르시고 그 포도원에게 그 값비싼 고급 포도원에 기대했던 것, 그것은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걸 좀 전혀 느낄 수 없는데요. 사실 여기에 히브리어의 언어 플레이가 있습니다. 정의는 미시팟인데요. 이스라엘은 미스파흐, 곧 포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언어 플레이입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원했던 공의는 체다카인데요. 이스라엘은 체아카, 곧 부르짖음이라는 열매, 억울함 때문에 부르짖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받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사야서 1장 20절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미시팟과 체다크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체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받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정의와 공의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렇죠? 굉장히 지금 말이 안 맞는 말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우리 그 힌트가 이사야서 6장에 이제 그 힌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우선 소명장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명을 받기 전에 우리가 주목할 건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걸 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이 환상이 주어진 시간과 장소는 굉장히 분명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전 739년도에 성전에서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올라서 그의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왕이었는데요. 나중에 후기에 가서는 교만해져서 직접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그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치세 때에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발전합니다. 그리고 번영을 구가하게 됩니다. 유다 땅은. 근데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시야 왕,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의 통치 기간에 굉장한 번영을 구가했기 때문에
우시아가 죽었다라는 건 특별히 그 우시아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큰 낙심이 되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그들에게는 지금 닥치는 시점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시아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그 제단에서 이사야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보죠. 이 장면 자체부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우시아 왕을 의지할 것도 아니라 참된 왕인 나를 바라보라 라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가 이제 보는 것은 높이 들린 주님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은 그의 궁전에 가득합니다. 이 당시에 그 왕은 원래 그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린,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옷자락이 길면 길수록 그건 왕의 위엄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긴 옷자락을 우리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랍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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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하죠. 땅은 진동하고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찼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압도하는 창조주의 위엄과 권능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비로운 영적 피조물인 스랍들이 3번 거룩하다라고 외치잖아요. 그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그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무한히 거룩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과 도덕적 성품을 극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스랍들조차도 얼굴과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없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게 이사야서를 읽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의 반응은 분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자신을 참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짜 알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자신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에겐 복음이죠. 근데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은 지금 이사야에겐 심판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도저히 일치하지 않는 자신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을 판별할 때 진짜를 많이 만지면 거짓을 판별하기 쉽다고 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의 죄됨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 일이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동일한 현실이란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어쩌면 그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현실을 그 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스랍 중 하나가 제단 앞 숯불에서 불타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가지고 와서 이사야에게 날아와 그 입술에 댑니다. 천사는 그 뜨거운 체험을 통하여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졌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불타는 숯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이것이 죄 용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2가지를 주목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숯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불타는 숯은 지금 제단에서 집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단에서 집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까맣게 탄 번제물의 일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 흘림과 속죄를 연상시키고 있죠. 그것이 그 입술에 대어지자 그가 용서를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니까요. 또 어떠한 신학자는 불타는 이라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불타는 성경에서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바로 백성을 정결케 하는 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로 우리 애를 정결케 했다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여튼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모든 상징들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렴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됨을 보는 것입니다. 깨끗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1장 27절의 말씀의 성취가 나타납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니라. 이사야서는 심판이 없는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는 자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 단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는 사랑과 짝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짐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입니다. 용서란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우리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당한 것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칩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심은 이사야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사야를 그의 죄로부터 진정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걸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소명을 받기 전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분인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너를 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음성을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지금 직접 들고 있는 이사야의 그 입장에서 이후의 소명에서 이제 이사야가 하는 모든 반응들은 자연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사야가 받아들였는지 그 이야기에 잘 나와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냥 주님의 마음만 보여요. 이사야에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라는 주님의 마음을 넌지시 말하죠.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오랜 사람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참 두렵고, 실제로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 내면에 있고요. 또 한편에 그 하나님 날 부르시면 어떡할까? 내 자녀 중 한 명이라도 교역자로 부르면 어떻게 할까? 또 불러가지고 어떻게 힘든 땅으로 보내면 어떻게 할까? 뭔가 정말 희생해야 되는 그런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예전에 그런 질문한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 부르면 어떡해요? 네가 겁내면 절대 안 불러. 걱정하지 마. 그래서 더욱 지금 이사야서를 주목해야 돼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를 그가 받았다는 걸 주목하세요. 그걸 참으로 받았을 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 게 너무 고맙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쁘게 그걸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만남 앞에 부담스러워하는 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아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걸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자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분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는 내가 여기에서 너를 위한단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걸 볼 때 이제 이후에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 소명 자체에 대한 이사야의 평생의 삶, 굉장히 긴 기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사야가 자신의 소명의 삶을 살거든요. 근데 뒤에 이어지는 소명의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뭐냐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은 마음이 둔하게 만들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는 사역을 너는 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람들이 도대체 알아먹지 못할 것이다. 반응이 없는 사역을 할 거야. 좋은 열매라고는 전혀 보지 못할 거야. 네가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 거야. 지지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반응해 주는 사람 없을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사야는 보장된 성공이 아니라 보장된 실패의 소명을 받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완전히 헛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루터기를 남길 것이다. 너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남은 자와 거룩한 씨를 남기기 때문에 너의 사역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보면 평생 반응 없는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반응이 좋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반응이 없으면 괜히 의기소침해져요. 사역을 1년, 2년 하는데 세월이 한 6년쯤 시간이 갈수록 계속 변화가 안 되는 사역들, 삶들을 보면 너무 속상하고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나 싶어요. 제 자신은 누군가의 반응에 내 삶의 헌신도를 결정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반응 아니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 알아서 만지시겠지. 우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에 내 삶도 연동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신실하게 사역할 수 있을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짝반짝 막 화려하게 사역하고 성공적으로 내 삶을 사역하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이거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깨어서 이 삶을 신실하게 내가 살아가는 거 이거 못하겠네. 진짜 내 힘으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사야에게 그게 보이잖아요. 이사야는 보장된 실패가 있는 사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사야서의 진짜 강조가 뭐냐면,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의 유일한 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그분의 권능과 위엄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고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향한 그 완성을 바라보는 것, 그걸 믿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 앞에 감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어떤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놓여 있는지, 어떤 삶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에, 예전에 내가 헌신했던 고백을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한 소원들을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다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보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의 구석구석, 우리 가정, 지금 어려운 환경, 병든 자,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 자녀 삼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것,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